2015년 4월 9일에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50대 남성이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를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장소에 갖다 놓으러 나왔다가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던 이 김모 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러진 한 중년 남성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를 빨리 불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파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쓰러져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중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은 어른도 아니고 또 남자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수빈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는데 사람들이 쓰러진 이 중년 남성을 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망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재빨리 다가가서 이제 심장을 압박하면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 나중에 언론에서 이 이수빈 학생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이 이수빈 학생이 직접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수빈 학생이 엄마하고 쓰러지신 분의 가족분하고 기도를 열어주시고 제가 그때 압박을 했어요. 가슴 압박을 마음속으로 개수를 세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맞지 않으면 정확하지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르쳐 준 대로 정확한 개수를 세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빈 학생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30번을 2번 압박한 다음에 17번째 압박하는 중에 아저씨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이 한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쓰러져서 심장이 멈춰버리고 숨을 멈추게 되어졌는데 수많은 주변의 어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30번씩 2번 하고 그리고 17번 심장을 압박하는 즈음에 그 중년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수빈 학생에게 많은 언론사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제가 오늘 소방서에 가서
응급처치 훈련을 받고 왔거든요. 그렇게 이수빈 학생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당일날 이 학교에서 이렇게 소방서를 가가지고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받은 내용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고,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오히려 또렷한 그때 배운 그 훈련의 기억이 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라고 이 이수빈 학생이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제 회상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배워보고 한번 해보고 하는 훈련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충 그냥 심장이 멈추면은 뭐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뭐 호흡을 불어 넣어야지, 이런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훈련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훈련 가운데 참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려졌을 때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영적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위기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 이 이수빈 학생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언제 이러한 위기가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훈련에 참여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가서 그 훈련에 참여한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선발하여서 갔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배워가지고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훈련 받아야지 하는 그 훈련을 이 학생이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날 때마침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그 한 중년 남성을 살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기 상황도 그러한데, 여러분, 영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 내가 그 시험 하나 견디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수빈 학생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섭다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딱 훈련한 그 훈련의 내용이 몸에 때마침 며칠 지나지도 않고 바로 그날 훈련하였던, 몇 시간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훈련하였던 그 모습이 몸에 배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훈련대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응급 상황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위기가 없을 때에도 마치 위기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늘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환난의 때가
이제 오게 되어질 것인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 가운데 극심한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 것이며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 것이며 그러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잘 유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앞장에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등장하고 또 이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이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장으로 여러분 넘어오면은 그 영적 전투의 연장선으로 이 12장에 나왔던 이 마귀를 상징하는 이 붉은 용의 이 하수인 이 두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들이 이 붉은 용, 그러니까 마귀를 이 보필하는 두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 아래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지금 교회를,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2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표범, 또 곰, 또 사자 무엇입니까? 이 모든 동물들의 왕들 아니겠습니까? 맹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같은 아주 맹수와도 같은 힘을 자랑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탄의 이 마귀의 하수인들로서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능력을 이 사탄의 졸개들에게 지금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마귀에게 받은 이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지금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큰 권세와 세상의 큰 능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교회는 공격당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마귀 붉은 용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아서 큰 권세를 가지고 큰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가 점점 지금 옥죄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이 교회를 감시한다 하고 교회를 관리한다 하고 세상 세력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침노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불평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지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다니를 뜻하는 붉은 용의 이 두 하수인 중에 하나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하수인은 큰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혹으로 공격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큰 능력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미혹하는 미혹의 영으로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모습이 우선 모양새부터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단의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며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칼에 상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권세를 보여주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의 영, 겉모양은 예수님 같은데 실상은 아니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미혹의 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적에 관심이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큰 어떤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요. 또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또 막 몰려가요. 눈에 보이는 이적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보자 하고 성경만 연구한다고 하고 기도를 해줘도, 안수기도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이런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도 저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능력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미혹하는 영이 더 득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 너무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신비한 거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악한 영에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마음을 다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린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의 이 미혹의 영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혹은 목사가 강단에서 얼마나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을 재는 이 평가의 잣대는 딱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고, 나중에 여러분 멀리 이사 가시더라도 그런 교회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을 규정하는 잣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이단들이 성경 공부 교재가 잘 만들어져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성을 잘 해놓은 그런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푼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이 영광스러운 보좌의 그 자리 가운데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교주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어머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나아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늙어가니까 이제 뭐 아들 하나님도 등장하고, 뭐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성경을 잘 푸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 교회들은 이단일 확률이 아주 지극히 다분합니다. 어찌 그런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짐승이, 하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미혹의 영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 것 같아도 옛날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희 아버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무슨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아버님께서는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저희 아버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요.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나도, 또 제가 지난주에 뭐 독감이 걸려서 조금 이제 아파가지고 아플 때에도 아버님 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해. 막내 목사야, 작은 목사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봐. 제 아버님 늘 얘기하시는 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쩔 때 보면은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나 싶은 그러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훈련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나한테 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나한테 뭐 그러한 시련이 일어나려고 늘 우리는 영적인 태만함 가운데 방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지금 사사기서를 계속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라는 책에는 그 책의 배경에 사사 시대를 이제 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시대는 그렇게 두 세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 그리고 부패의 역사인데, 사사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이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영적인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여러분 쭉 새벽마다 나오셔서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오. 사사기서를 읽어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화평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평안의 시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뭐 적게는 한 7년에서 많게는 뭐 수십 년 동안 40년이 넘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모습을 허락해 주세요. 그 평안의 모습 가운데 세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어져요. 그런데 반드시 전쟁을 모르는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나면은 영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 가운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심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 가운데 다 침노당하고 다 잠식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뭘 섬깁니까? 보이는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우상들을, 보여지는 그런 신비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섬겨버리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어져 버리는 영적 장님들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이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 먹으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또렷이 뜨고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지금 한순간이라도 나태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가 눈을 아주 또렷하게 뜨고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은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바로 설 수 있어. 나는 세워질 수 있어. 여러분 백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빼면서 예배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여러분 핑계 대면서 여러분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 순간에 악한 마귀 사단이가 여러분들 침노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영에 잠식되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참 좋은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무가 세워졌을 때 처음 나무를 옮겨가지고 심을 때 그 나무에 지지대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나무가 그 지지대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자라가고 싶은데 나를 세워놓은 그 지지대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 막 찔립니다. 나를 막 누르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내 이놈의 지지대 하나 둘 내어놓으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지대를 다 떼버리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쓰러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영적으로 깨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져 나아가게 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는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짐승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우리 영적 경각심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한다, 깨어서 기도해야지, 깨어서 예배해야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복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이제 영적인 레이더를 잘 돌리고 있어요. 근데 레이더만 돌린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지는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 그 무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무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다 라는 이 같은 믿음의 무기를 우리는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짐승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666이 나와요. 666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666 숫자가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마귀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표식. 사탄의 표가 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의 최고 박해자였던 로마 황제 네로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각 그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이 고유의 숫자를 가지고 표시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알파벳을 다 쓰지 않아도 숫자를 표현하면 이 숫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뭐다, 그렇게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글씨를 숫자로 바꾸어 놓은 그러한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인데, 그 방식대로 이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숫자를 매겨보니,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가리켜 666이다 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666인지 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거를 말하기 이전에, 원래 이 유대 숫자의 6이라는 숫자는 7을 완전수로 보는데, 6이라는 수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7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완전한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3, 7 혹은 1, 10 이런 숫자들을 완전수로 보는데, 그런데 이 불완전한 숫자 6이 3개가 모였어요. 완전한 불완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의 그 모든 권세를 가리켜 불완전한 악한 마귀, 죄악의 마귀, 그 모든 마귀 사단이를 대표하는 숫자를 666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7, 3,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그 3이나 1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이 666은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66 마귀 권세가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새기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표를 어디다 새기라고 합니까? 손에나 이마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그 새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의 종들에게 이마에나 또는 손에다가 표식을 새겼어요. 무슨 표식을 새겼냐면은 얘는 내 거라는 표식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 표식을 그 가문의 표식을 문양을 세우면은 그 가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종들에게 이러한 표식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뭐 얼굴이나 이마나 혹은 뭐 이 손이나 목에나 이런 불로 지져가지고 표식을 남겨놓은 그런 종들을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았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유의 의미예요. 소유.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666의 표시를 새겨라, 받아라 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사단의 소유의 문제예요. 사단의 소유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세상 풍조 가운데 휩쓸리다 보면은 사단의, 악마의, 사탄의 소유가 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지금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 마귀가, 사탄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하고 내가 내 영적인 영안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다른 것으로 눈이 돌아가 버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냐 하면 바로 사단의 소유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내가 사단의 표식을 받은 사단의 소유가 되어질 위험성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666을 안 받으면 되는 거지요. 안 받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 받겠다 한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든지 세상 자리를 바라본다든지 다른 것들에 내 관심이 쏘여 있을 때 그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은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로 내 마음이 자꾸 빼앗겨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겠지요.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사단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다른 존재의 소유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단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으려면은 내가 다른 존재의 소유가 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 믿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에서 막 낙심이 되잖아요. 좌절이 되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제 독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얼굴이 괭하고, 저는 화가 난 거 아닌데 제가 이렇게 웃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화난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님 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또 어디 아프십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권사님들이 또 전화 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부터 몸이 아프면은요 무슨 생각부터 드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딱 그 생각 들었거든요. 아이고, 고향으로부터 그냥
천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혼자 진짜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집에 누워 가지고 혼자 누워 있는데요. 월요일 날 우두커니 누워 있는데 자식 새끼들도 와가지고 아빠 아프다 그러니까 얼굴 위에 안고 그냥 방방거리고 얼굴을 뭉개고 엉덩이로 윤씨가 아빠 아파 그래도 아빠 그러면서 그냥 엉덩이로 얼굴을 뭉개고 자식 새끼들도 필요 없고 내가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구나. 나는 혼자구나. 사람이요 그럼 약해지니까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허리 수술하시고 나서 사람이 약해지니까 별 생각이 다 든다고. 조그만한 감기 하나에도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야, 내가 독감 하나에도 이렇게 비리비리하면서 내가 무슨 아픈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계속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지요. 성목사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네가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네가 그 아픈 가운데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근원에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소유지. 그럼 그러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정말 물릴 듯이 일어나면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담대한 주 안의 성도들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붙드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가 큰 권세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혹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상황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할지라도 그 유혹할지라도 힘으로 굴복시키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고 계셔. 나는 주님의 것이야. 믿음을 써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써 나아갈 때 2018년 한 해도 여러분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세상 악한 마귀 사단이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때로는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또